끝까지 요한은 자기를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것을 놓친 적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친 적이 없는, 예수께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성, 그리고 또 아주 정확한 이런 감수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제서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가능하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때까지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는데, 다른 제자들, 그 배에 타고 있던 7명의 제자들 다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이런 일들이 물고기를 다 잡을 때까지, 153마리를 잡을 때까지,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때까지 무심코 이런 질문들이 오가고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도대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서가지고 자기를 부를 때 얘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고기가 없지? 라고 질문하고, 그런데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들끼리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 일들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했던, 느꼈던, 경험했던 그것과 조금도 차이 나지 아니하고 똑같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실험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떤 행사장에 도착해서 모자는 이리 주시고요, 옷은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고요, 앞에서 2번 앉았다가 의자에 2번 앉았다가 일어서서 서 계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안내 멘트를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안내를 하면 왜 2번 앉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런가 보다. 우리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기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안내에 대해서 한 번도 반문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질문하지 아니하고 왜 하라는 대로 할까? 이 세대가 그런 식으로 어떤 일들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충분히 화를 낼 법도 하고 밤새껏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화를 낼 법도 하고 이제 피곤하다 하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갈 법도 한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도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대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심코 행하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행동,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보여주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다른 행동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하고는 다르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듣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모든 옷을, 정장을 갖춰 입고 모든 옷을 갖춰 입은 상태로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쉽게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요 한 절만 이렇게 딱 두고 보자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이건. 주님이시다라고 하면 일단 50칸쯤 되므로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가 100m 가까운 거리가 된다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나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1차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고 하면 물고기가 이렇게 잡혔으니까 진짜 반갑다면 물고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물고기를 가지고 노를 저어서 가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거리가 한 50칸쯤 되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던 나머지 제자들처럼 행동하든지 큰 배를 해변가로 대지 못하니까 10명 가까운 제자들이 탈 만큼의 큰 배였으니까 이게 바닥에 땅이 닿아서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두고 작은 배로 일단 몸을 이동을 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사실 말하면 단계가 복잡한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두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21장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21장 내내 뒤로 가시면 물어보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이런 21장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 표현만 딱 보자면 마치 인생을 마감하는, 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이게 두 가지가 안 맞는 상황이라는 거죠. 보통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기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라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강에 다리가 20개가 넘는데 거기에서 매 다리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뛰어내리는 사고가 있거든. 근데 거기 그 높이가 10m도 안 되는데 왜 거기 떨어지면 사람들이 죽을까를, 물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10m 정도 되면 1차적으로 내장이 파열되어서 의식을 잃게 되고 그리고 자의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는데 이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라고 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껏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배가 먼저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유령이다라고 다들 놀랐을 때, 주님께서 내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께 저도 물 위로 걸어가서 당신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주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물 위를 걸었던 사건과 이렇게 묘하게 오버랩이 된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것, 바다든 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뛰어내리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보통 이게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죽음을 암시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뛰어내리기 전에 신발을 벗어서 한쪽 편에 가지런히 두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입습니다. 이 겉옷을 입는 행위, 베드로가 보여줬던 이 행위, 보통 사람이라면 벗고 있다고 하면 물 바다로 뛰어내릴 거면, 젖을 거면 번거롭게 겉옷을 두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알몸인 채로 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두 가지는 모순입니다. 두 가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서 두고 뛰어내리든지, 그런데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립니다. 성급해 보이고 충동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 도대체 이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혈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요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베드로에게 그날 왜 당신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는지, 그리고 90m나 되는데 헤엄쳐 갔는지 물 위를 걸어갔는지 왜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많은, 요한이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기록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90m 가까이를 걸어서 육지로 행했는지, 아니면 그 무거운 겉옷을 입고 헤엄쳐서 갔다고 하면 보통 걸치적거리는 것이 아닐 텐데, 100m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50m 가는 것도 힘든데 옷 입고 물에 빠져서 헤엄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뛰어내립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즉시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든지 헤엄쳐 갔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기적 가운데 행하든지 아니면 자연의 법칙대로 행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판단, 왜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냐,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냐, 너는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사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지 할 필요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바다로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듯이 웬 뒤에 숨지 아니하고, 여자 하인, 문을 지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피해서 7, 6제자 뒤로 숨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도 주님을 향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몸이 아프든 강건하든, 오늘 하루에 어저께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겉으로 봤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지라도, 겉으로 봤을 때는 153마리가 물속에서 끌어올려지지 못한 채 너무나 무거워서 그렇게 바닷속에 잠겨있든, 아직 걷어 들어 올리지도 않았는데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재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많은 물고기를 버려둔 채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서 하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향해 갔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배반하거나 떠나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베드로, 그에 둘렀던 겉옷은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의 의복을 상징하지, 겉옷은 사명을 상징. 오늘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알몸으로 벗고 있든지 쉬고 있든지 아니면 일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쪽으로 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